반갑습니다. 2월 4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 부르십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4절,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자 되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자 되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 징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바로 앞과 본문 11절에서 그 첫 번째 징조로서 미혹자들의 출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명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5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6절에서 7절, 전쟁과 대적,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난리는 전쟁을 뜻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라는 표현은 직접 전쟁을 겪기도 하겠고 간접적으로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기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6절,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즉 소문에 들뜨지 말라. 신중하라. 냉정함을 잃지 말고 똑바로 볼 것을 보라 라는 명령입니다. 둘째,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하십니다. 즉 이런 일들이 말세의 시작임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 깨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9절 이하, 박해, 그리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배신이 일어납니다. 9절에 나오는 넘겨주다, 원어로 하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넘겨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그때에 라는 단어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결과를 나타내지요. 온갖 재난이 발생하고 서로를 넘겨주는 혼란이 생기면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리라, 시험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십니다. 불법은 종말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의미합니다. 불법이 악행이 충만하기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괄하는 개념이지요. 혼란과 박해와 고난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당연히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두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먼저 본문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사들은 전부 수동태입니다.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표현을 한다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6절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 라는 의미의 신적 수동태입니다. 전쟁 그리고 대적함과 기근과 지진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넘겨진다 했는데 누구에 의해서 넘겨집니까? 외면적으로는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집니다. 하지만 역시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넘겨집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11절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일으킴을 받아입니다. 역시 신적 수동태예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음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재난은 그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아이를 낳는 산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마치 새로운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이러한 재난, 즉 산고를 거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재난, 고난은 멸망, 마지막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탄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세전의 징표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징표들은 시간수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여러 가지를 열거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미혹자들이 나타납니다. 둘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셋째, 기근과 지진이 나타나지요. 넷째,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다섯째,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다. 여섯째,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섯째는 결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말세의 징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징표들의 특징은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세가 시작하는 표징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이 징표들을 보면서 어느 전쟁이 말세와 관계된 전쟁인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대만 전쟁의 소문이 들리는 지금 모든 삶의 상황이 팍팍한 지금이 딱 말세 아닙니까? 근데 진짜 말세일까요? 마지막일까요? 모르지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세의 말씀을 통해서 열거해 주신 징표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는 삶, 그래서 준비하는 삶.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는 삶, 그래서 준비하는 삶. 이를 위한 격려와 비전을 주신 말씀이 13절, 14절이지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만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는 진짜 어렵지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6절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명하신 것이지요. 이는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임을 믿으십시오. 14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초대교회의 선교 신학입니다. 말세의 시간이 늦춰질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서 있는 중간기적인 존재이지요. 이 중간기는 선교를 위해서 마련된 시기인 것입니다. 이 선교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서의 최종 결론이면서 마지막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승천 직전의 유언, 지상 최대의 명령의 말씀이지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 삼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 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 마라. 끝까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